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장로교회에 2년 만에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휴가지만 저에게 이런 귀한 또 설교의 자리를 맡겨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설교 후에 같이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먼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국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국가적인 그 부패의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무렵에 바벨론은 이미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키고 이제 한때 강국이었던 애굽을 파멸시켜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강국들이 중동의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죠. 머지않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그 거민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 임박한 멸망의 전야와 그리고 불확실과 공포의 시기 가운데 하박국은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러한 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참 모습은 오히려 다른 것이며 그리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심판을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보통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온 마음의 중심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두렵고 떨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고충과 그리고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보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마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그 환난 때문에 내 뼈가 썩고 내 뼈가 떨린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어를 보면 어순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의 말로 쉽게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다르게, 성경 원어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 즉 바벨론에게 임할, 그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시 내리시는 그날을 내가 조용히 기다리며 오히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쉬겠다라는 표현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환난 날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경제적인 파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하박국 1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밭의 식물, 그리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가 등장하죠. 이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점점점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그 당시의 설탕의 재료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의 무화과는 이 설탕을 만드는데 사치품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올게닉 설탕 그 이상의 사치품, 좀 더 비싼 사치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지 않는, 때로는 생활에 없어도 되는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그리고 양과 소의 순서로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없어도 되는 것부터 가장 생활에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점차 고조되는 위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열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거된 것을 보면 열매와 밭의 소산과 가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농사가 바로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최악의 빈곤과 궁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절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나?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처참하게 파멸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내가 기대한 바대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애통이 찬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실현되었지만 그는 심판을 넘어선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은 내 힘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지만 나의 힘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헤쳐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슴과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슴의 발과 같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슴의 발을 가진 것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처음 나온 고백일까요?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높은 곳을 밟으며 승리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높은 곳을 밟으며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힘든 싸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내게 이어질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평화를 누립니다. 더 이상 어째서 언제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나는 편안히 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일 수 있을까요? 조금도 주변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밖에 드러나 있는 환경은 여전히 파괴와 폭력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헛된 신들을 향한 경배가 여전히 세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용돌이의 배후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들이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순간이 닥쳐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내가 받아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낙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성경 원문을 보면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되지만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혹은 여호와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 하박국 3장 마지막 끝절에 가서 드디어 아멘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삼킬 수 없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그것이 결국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고통의 병상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때로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가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그 최악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그곳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 없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